여호와 샬롬 평강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2월 2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2월 들어 열방을 향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 공동체 자녀들, 또 이웃의 자녀들, 가족, 또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분야에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놓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 시간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보내준 선교사로 기도와 다함이 없는 섬김으로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이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는 그 기도의 또 후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맘의 평화 목요일의 시간 2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통해 기독교 교리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여러분은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CBS 레인보우 앱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동행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의 시간 도움 말씀은 대전 언약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디오로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됐는데도 낯서신가 봐요. 네. 신기하시죠? 예, 페이스북 참 좋습니다. 예, 이렇게 라이브로. 생생하게. 네. 저희도 방송 막 시작하기 몇 초 전에 이렇게 좋아요로 해주시는 분들 막 하트가 막 날아다니니까 예. 목사님 감동하셨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말씀으로 힘 얻길 원하는 마음이고요. 목사님 이제 2월 시작됐는데요. 전함없이 동행하실 많은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축복의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1월 저희들 잘 보내게 하셨고 2월을 맞아요. 주셨는데요. 2월은 참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실제적으로 추운 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오늘 추워요. 예, 오늘도 아주 춥습니다. 예, 추운데 이제 2월이 이제 좀 소망과 또 희망이 생기는 것이 3월이라는 봄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2월 이제 시작됐는데. 예. 아쉽겠네요. 예, 그래서 혹시 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고민에 있는 분들은 이 절망의 끝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봄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좀 이 기간을 또 말씀과 또 이 방송으로 위로를 얻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따뜻하게 또 위로해 주실 그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봄 같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2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그 제7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 10계명 나누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계명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이제 2계명이 있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네. 오늘 좀 어떤 관점으로 함께하기 원하세요? 네. 이제 오늘 이 계명을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계명의 아주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고 그 핵심에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제 1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저희 말씀을 또 배웠는데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예배라는 말은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절한다는 뜻인데요.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인데 예배란 말이 바로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한글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어지는데 쉽게 표현하면은 이 예배란 말을 정말 좀 수준을 낮춰서 좀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예배 자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저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심성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계명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심성,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반신반의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질 수 있냐, 이렇게 또 이런 질문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방송이 하도 발달해서 목사님의 설교나 예배 상황을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희 91.7만 들으셔도 많이 들으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중이나 이런 예배 상황이나 이런 설교 말씀을 듣거나 방송을 듣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제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방송에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제가 청년들을 많이 사역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또 SNS나 이런 인터넷 문화에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실은 주일 예배만큼은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명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배려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렴 하는 것이 이제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 마무리가 됐지만 설 연휴 기간에 주일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교회 방문해서 온 가족 함께 예배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또 어제는 2월 들어 첫 수요 예배 아마 또 드리신 분이 맞습니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교회를 결정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잡아보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데 그 주일을 매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아직도 이 갈팡질팡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주일날 참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은 저희 마음에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연예인들 가끔씩 보면은 어떤 데 중독 빠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중독에 빠지거나 자전거 타는 거나 낚시하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예를 들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만 보자면요, 한 번 예배가 결코 부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하시니까 지금 떠오르는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이렇게 막 골목골목을 막 뛰어내려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땐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예. 맞춰가야 되잖아, 9시.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주일에 아침에 꼭 만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은하철도 그거보다 있고. 맞아요. 그거 아시네요. 예. 그거 다 못 보고 가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땐 좀 속상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골목골목 막 오빠를 따라서 가던 뭐가 그렇게 신나서. 예. 근데 이제 어른이 돼도 그 마음은 동일한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하네요. 뛰어가는 예배, 그렇죠? 예. 그래요. 사실 좀 육체적으로 고나고 할 때는 좀 시험 들기도 하지만, 하여튼 달려가야 합니다. 예배당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이 이제 아나운서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아주 좋은 배려를 바로 이 계명에서도 배울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 좀 상황이 많이 좀 바뀌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그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10계명 중에 이제 그 2계명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권면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아주 명확히 말하는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이기를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이기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어셈블링이나 미팅 같이 아주 공적인 모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올수록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의 모임을 더욱 사모하라고 명확히 말씀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님과 같이 교제하고 또 우리 아나운서님 말대로 그렇게 같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즐거운 자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즐거운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명에 대한 소교리에서는 어떤 문답으로 또 고백함이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 계명은 이제 49문부터 52문, 소교리 52문까지 고백하는데요. 먼저 제가 49문에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50문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51문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52문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자기에게 드리는 경배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나눈 1계명 이 전반적인 문답을 보면은 큰 차이점이 사실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네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사실 10계명, 1계명, 2계명을 구분하기가 얼핏 보면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계명, 2계명을 저희가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1계명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는 계명인데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곧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군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계명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있다면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예.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뭐 뛰노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뭐 정신없는 소리 같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계명을 보면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이 계명의 그 계명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만의 신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예배 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이 많으시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쉽게 말해 예배를 드리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해야지 너희가 자칫하여 그 돌로 쫓거나 또 어떻게 형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것이 우상이 되면서 나를
배척하고 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 경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도 간구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때로는 예배당에 좀 미리 준비해서 가는 발걸음조차도 정말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신실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은 헌금도 미리 새 돈으로 쫙 준비를 하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다음에 내일 성경 본문 나와 있으면 본문에 대해서 읽기도 하고 또 옷까지도 준비를 해가면서 주를 잘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다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칼빈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 했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형상을 따라서 예배하지 말라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칼빈 선생님께서 멋진 말을 남겨놨습니다. 내 마음이. 예, 그래서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죄 중에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드리려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이건 없어지겠죠. 그때 배운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없어지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고, 자칫하여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잘 드린다고 했지만 금송아지처럼 우상을 따라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는 분 가운데 교회 걸음 새봄까지 좀 기다리자라고 좀 마음 먹으신 분도 있으시다면, 2월에 저희들 처음으로 또 주님께 올려드릴 예배 또 이제 준비 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자리를 좀 나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47분 13초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이단 신천지 아웃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또 이단이나 그런 미혹의 영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 늘 좀 명심하시고요.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 나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드리기를 요구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 2계명에서는 형상을 가지고 그런 예배를 좀 드리지 말 것을 엄격하게 이제 금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보죠. 예. 특별히 이제 좀 전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인데, 이제 이 계명의 표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형상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일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잘못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예배가 형상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 형상, 왜 하나님이 특별히 다양하게 뭐 아까 SNS도 있을 테고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잘못된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형상을 얘기했냐라고
했을 때 형상에 가진 아주 큰 소위 말하면은 저희가 보기엔 안 좋지만 형상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의 종교적 심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라 말하는 그 교회 보면은 제가 저기 전민동 쪽에 그 성당에 가봤는데요. 그 성당이 너무너무 의리하고 멋지더라고요. 가봤는데 앞에 그 형상 두 개가 쫙 있는데 정말 뭐라 할까요? 뭐 압도된다고 할까? 그렇다 사실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로마 교회는 형상과 성상이라든지 그림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어떤 종교심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이 고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제 신앙이 있지 않은 사람조차도 예, 맞습니다. 예. 표현하던 그 형상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 형상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교회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형상이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게 저희 기독교가 형상이 없는 종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의 죄된 마음에서 아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카르센이 얘기했는데 특별히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죄된 예배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형상 만드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에는 모두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4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난 적이 있는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만난 것을 뭐라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하나님 말씀으로만 말씀하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했지만 직면하진 않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만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그런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네, 맞습니다. 하셨군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런 형상을 왜 만들어내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신명기 4장 16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타락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주 1계명과 아주 관계가 깊은데요. 1계명에서 지난주에 우리 거짓 신을 만들어내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인간의 약점이 있는 곳에 거짓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임신을 못하니까 삼신 할머니를 만들고 바다의 풍랑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용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점이 있는 곳에 인간이 거짓 신을 만들고 그 거짓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거짓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속히 말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 행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은 신을 자기 수하에 탁 넣고 예를 들면 뭐 지니 같은 거라고 얘기할까요?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 같은 지니 같은 것을 자기 주머니에 탁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참 경건해 보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심지어는 그 이면에는 인간 욕망이 종교적으로 미화해서 드러났을 뿐이지 그 이면을 보면은 인간 욕망의 그 어떤 극치가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정말 우리의 나의 마음 안에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렇네요. 좀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또 우리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이 교회 가보면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네. 로마교회에서 로마교회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플하고 단순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 주권자 그분에게만 저희가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다양한 이런 것이 종교적 감성이나 고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저희가 예배드리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로마교회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하나씩 자기의 종교심을 고양했던
그 성상이라든지 또 그림이라든지 이걸 떼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 물론 이제 좀 파괴적인 일들도 있었긴 네. 하지만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한다면은 이런 거짓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하면서 이 종교개혁 때 보면은 개신교들은 심플하고 단순하고 네. 로마교회는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멋진 곳에 인간의 종가적 열망이 가득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일상 가운데 이 생활하고 직장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활하지만 우리가 형상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교회 사람들 보면 기도할 때 묵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묵주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는데 저희는 그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해 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저기 은밀한 곳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저 깊은 산골짜기에서도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파워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아멘. 이 목사님과의 코너가 올해 더욱 의미가 깊은 것은 또 종교개혁, 교회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 오래전에 그 신앙의 선조들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정말 솔라스크립트라고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계명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네.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과연 그럼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기대를 갖고 좀 기다리면 될까요? 예, 오늘은 이제 이 네거티브하게 그렇죠.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런 걸 드렸다면 다음은 진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멋지고 참 기쁨이 넘치는 예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우리나라 작년인가 한번 왔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왔었을 때 온 나라가 난리 나고 또 국빈급 대접을 받고 이제 교황은 네네. 이게 오면서 또 예배를 자기 딴에 이제 소위 말하면 예배 미사를 집전하고 이러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전혀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양복을 입고 가는 평상복을 입고 가는 우리 목사님이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오직 그 로마교에서 나오는 말씀보다 더 탁월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도 또 목회사역을 가고 계시니까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또 행하시는 것들을 또 선포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게 보면서 저희들 2월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진정한 예배자에 대한 말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자철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릴게요.